세존이시여, 어머니를 여인 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살아생전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습니다. 이미 떠나신 분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눈가에는 며칠을 울었는지 붉은 기운이 남아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떠났으나 그대의 마음은 아직 여기에 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인연이 닿느니라. 진심으로 빌고 진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 공덕은 반드시 닿는 곳이 있다. 이 짧은 대화 안에 지장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떠난 이를 향한 그리움, 다하지 못한 도리에 대한 회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희망. 지장경은 바로 그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보낸 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먼저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빈자리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해집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그 한마디를 왜 하지 못했을까? 후회는 깊은 밤 찾아와 가슴을 짓누릅니다. 지장경은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 슬픔 한가운데서 길을 찾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전이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한 효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악업을 지어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 서원의 힘으로 어머니는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사랑, 가장 간절한 마음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선을 행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를 지장경은 조용히 들려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도 끝나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지장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진심 어린 서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닿는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행복이 따라오느니라. 지장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전의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움과 회한을 마주하고 그것을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시 나 자신을 치유하는 순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등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스스로 의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지장경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 등불이 밝아질수록 어둠은 물러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무겁지 않습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떠난 이를 위한 기도가 살아있는 나를 위한 치유가 되고 과거에 대한 회한이 오늘을 더 잘 살겠다는 다짐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방향을 함께 돌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장경의 첫 장면은 도리천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하늘 위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작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조차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 그 효심이 경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으신 지 1회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2년,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부처님께서는 평생 마음에 담고 계셨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도 어머니를 위해 도리천까지 오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효도에는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도라 하더라도 마음이 향하는 한 그 인연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장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도리천에 모인 무수한 존재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들어보라. 이 보살은 오랜 것 전부터 하나의 서원을 세웠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이 서원이 바로 지장경의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의 해탈보다 남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손을 내미는 자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 지장보살의 서원은 이 3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지장경은 그 뿌리가 효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바른 가르침을 비방하고 선한 이들을 헐뜯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딸은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딸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꽃과 향을 마련하고 부처님 상 앞에 나아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닿았습니다. 딸은 호련히 한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존재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효심과 정성으로 이미 그대의 어머니는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뿐 아니라 그대의 어머니와 함께 고통받던 무수한 존재들도 함께 벗어났다. 이 바라문의 딸이 훗날 지장보살이 됩니다. 한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무수한 존재를 구하는 대서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작은 마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그 한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에게까지 닿는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소리쳐 불렀지만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방편을 썼습니다. 밖에 멋진 수레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수레를 보려고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렇게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 속에 빠진 존재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손을 내밀어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장경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배를 묶어두는 닻이 무엇을 위해 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닻에 묶여 있으면 배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닻은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풀고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마음의 집착도 이와 같으니라. 지장경이 말하는 마음의 방향은 집착이 아닙니다. 떠난 이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움을 선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의 힘입니다. 바라문의 딸이 어머니를 구한 것은 거창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 꽃과 향을 마련하고 진심으로 기도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큰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효도의 확장입니다. 지장보살의 효심은 자기 어머니 한 분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존재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모든 고통받는 이를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효심도 그렇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입니다. 지장경에는 또 다른 효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목이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광목의 어머니 역시 살아생전 많은 악업을 지었습니다. 특히 물고기와 자라를 즐겨 먹었는데 알이나 새끼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광목은 꿈에서 무시무시한 귀신을 만났습니다. 귀신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살아생전 지은 업보 때문이다. 광목은 울며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답했습니다.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선업을 지어 회양하라. 광목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부처님 상을 모시고 온 마음을 다해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제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존재들이 해탈할 때까지 저는 언제나 이 서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광목이 바로 지장보살의 전생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마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실천, 그리고 그 마음을 넓혀 모든 존재에게 회양하는 서원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 소금 한 줌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을 큰 강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강물의 맛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담는 그릇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작은 마음은 작은 고통에도 흔들리지만 넓은 마음은 큰 고통도 받아들인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수행이니라. 지장보살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한 어머니의 고통에서 시작했지만 그 마음의 그릇을 넓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마음의 그릇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가족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웃까지 생각하는가? 내 아픔만 느끼는가? 아니면 남의 아픔에도 공감하는가? 다음으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한 서원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행이 쌓이고 쌓여 마음의 그릇을 넓힙니다. 마지막으로 회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행한 작은 선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지장보살의 마음과 통합니다. 지장경은 어려운 경전이 아닙니다. 효심에서 시작해서 자비로 확장되는 마음의 여정을 담은 경전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으로 자라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보낸 이가 있다면 그 슬픔을 붙잡고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회양하는 것, 그것이 지장경이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인연이 닿는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은 다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이치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방향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장경이 건네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지장경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업입니다. 살아생전 지은 행위가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벌을 주고 상을 주는 심판의 개념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싹이 납니다. 그 싹은 어디서 왔느냐? 씨앗에서 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씨앗만으로는 싹이 나지 않는다.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며 햇빛이 있어야 한다. 행위도 이와 같으니라. 행위라는 씨앗이 조건이라는 밭에서 과보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지장경이 말하는 업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기계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위와 조건이 서로 얽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이치입니다. 지장경에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 읽으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묘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어떤 행위로 인해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집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불효하는 자, 살생을 일삼는 자,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자,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어리석음으로 바른 길을 비방하는 자, 이들이 고통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니라. 이 목록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입니다. 부모님께 불손하게 대하는 것, 작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 사실이 아닌 말로 이득을 취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좋은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한 행동, 오늘 내가 품은 생각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악이 쌓여 어리석은 자를 가득 채운다. 선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이 쌓여 지혜로운 자를 가득 채운다. 지장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행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선행도 쌓이면 산이 되고 먼지 같은 악행도 쌓이면 구렁이 됩니다. 지장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부처님께 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아이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아이가 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혼나지 않아서요. 진짜를 말하면 혼나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혼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큰 괴로움이 온다. 마치 썩은 밧줄을 뱀으로 착각해 두려워하는 것과 같으니라. 거짓이 잠시 편해 보여도 결국 진실보다 무거운 짐이 된다. 이 이야기는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거짓을 말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당장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함이 쌓이면 결국 큰 고통이 됩니다. 지장경은 이런 고통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떤 마음이 어떤 상태를 만드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그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알아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은 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지장경은 여기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행위가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진흙 속 연꽃의 비유가 나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나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이 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장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 있어도 한 생각 돌이키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한 생각이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이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장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죄인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가? 지장보살이 나타나 말합니다. 너는 살아생전 남의 재물을 탐하여 빼앗았고 남의 명예를 시기하여 헐뜯었으며 부모의 은혜를 잊고 불효했다. 그 업보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죄인이 울며 말합니다. 이제라도 뉘우치면 안 됩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말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길 속에 내리는 비다. 그 비가 내리면 불길이 약해지고 마침내 꺼진다. 참회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이 장면은 지장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고통 속에 있어도 참회의 마음이 있으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새로운 물줄기가 합류하면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회 뒤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쳤으면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지장경은 선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스승을 공경하는 것, 살생을 삼가는 것, 어려운 일을 돕는 것,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 탑과 절에 공양하는 것, 가난한 이에게 보시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선업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큰 절을 짓는 것만이 공덕이 아닙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정성껏 바치는 것도 공덕입니다. 많은 재물을 보시하는 것만이 선업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선업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불상에 절을 해도 공덕이 생기고 모래로 탑을 쌓아도 공덕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정성 어린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곧 최상의 공양이니라. 증이라함경에 흙을 쌓는 개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개미가 흙을 한 알 한 알 모아 집을 짓습니다. 한 알의 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개미집이 완성됩니다. 작은 선행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지장경은 이 공덕의 회양을 강조합니다. 내가 지은 선업의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모든 존재와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척을 위해 회양하면 그 공덕이 그들에게 닿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돌아가신 분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산 사람의 공덕이 죽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히는 것을 보라. 불을 나눠 주어도 원래의 불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어둠이 더 밝아질 뿐이다. 공덕도 이와 같으니라. 나누어 주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회양의 원리입니다. 내 공덕을 남에게 돌리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마치 등불의 빛처럼 나눌수록 밝아집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이렇게 서원합니다. 중생이 짓는 선업의 한 터럭, 한 먼지만큼이라도 제가 모두 기억하여
그 공덕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서원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내가 행한 작은 선행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공덕이 어딘가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업의 원리를 알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현재의 선업을 쌓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지장경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물길을 트면 물이 흐르고 막으면 물이 괜다.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집착의 둑을 허물면 지혜가 흐르고 집착의 둑을 쌓으면 번뇌가 괜다. 네 마음의 물길을 살펴보라. 지금 내 마음의 물길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막힌 곳은 없습니까? 트여야 할 곳은 없습니까? 지장경은 그 물길을 살피는 법을 알려줍니다. 지장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도를 위해 읽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아픈 가족을 위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지장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빌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편안하고 싶습니다.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밥을 먹여줄 수 있느냐? 내가 밥을 먹어도 네 배가 부르지 않는다. 편안함도 이와 같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네가 스스로 얻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알려주는 것뿐이니라. 이 대화는 기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다듬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장경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보살에게 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본받아 스스로 선업을 짓고 참회하고 회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소용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모읍니다. 흩어진 생각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잡다한 걱정들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맑아지고 맑아진 마음은 상황을 더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좌선 산매경에 흐린 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이 흐리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냥 두면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진다. 맑아진 물에서는 바닥이 보인다.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요히 하면 번뇌가 가라앉고 마음이 맑아진다. 맑아진 마음에서는 지혜가 드러난다. 기도는 바로 이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고 가라앉은 마음에서 지혜가 드러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 바라문의 딸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딸의 마음이 지극해졌고 그 지극한 마음이
길을 열었습니다. 광목이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외부의 힘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힘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비난과 칭찬이 있어도 지혜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바위처럼 단단히 하라. 기도는 마음을 바위처럼 단단히 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끼어듭니다. 걱정이 떠오르고 잡념이 스쳐갑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마음이 점점 안정됩니다. 그 안정된 마음이 일상으로 이어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장경에는 명호를 부르는 기도가 나옵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떠올립니다. 모든 고통받는 존재를 구하겠다는 그 서원,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고통만 생각하던 마음이 넓어지고 남의 고통에도 공감하게 됩니다. 받기만 하려던 마음이 바뀌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명호를 부르는 기도의 진정한 효과입니다. 안반수 이경에 호흡 관찰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려라.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라.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니라.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바람이 일어나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집착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장경에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라고 합니다. 7일 동안 기도하라. 49일 동안 기도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다듬어진다는 뜻입니다. 샘을 파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안구 따라니까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샘을 팠습니다. 삼척을 파고 물이 나오지 않자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또 삼척을 파고 물이 나오지 않자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10군데를 팠지만 한 군데에서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한 곳에서 30척을 팠다면 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끈기가 없어서 번번이 그만두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기도하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면 마음이 다듬어지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장경에서 말하는 기도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회양입니다. 기도의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회양은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만 잘되고 싶은 마음에서 모두 함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기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종종 집착이 됩니다. 이것을 꼭 얻어야 해. 저것을 꼭 이루어야 해. 이런 마음이 강해지면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움도 커집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기도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사방으로는 온 세상. 어디에도 장애 없이 자비심을 펼쳐라. 이것이 가장 높은 경지이니라. 지장경의 기도도 이 자비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되 그 기도가 모든 가족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이 낫기를 기도하되 모든 아픈 이들이 함께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은 고통을 더 잘 견딥니다. 지장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병으로 고통받거든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라. 그러면 그 병이 점차 나을 것이다. 이것은 주술이 아닙니다. 아픈 이에게 지장보살의 서원을 들려주면 그 마음에 희망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암 자체가 치유의 힘이 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 사람에게 닿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아도,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아도 마음의 파동은 전해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지장경을 읽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읽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둘째,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어가는 것이 한 번 많이 하고 많은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회양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위한 기도로 확장해야 합니다. 넷째, 실천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생활은 그대로면 변화가 더딥니다. 기도에서 얻은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 속의 떡은 배를 채우지 못한다. 말과 이론만으로는 해탈할 수 없다. 직접 실천해야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 속의 떡과 같습니다. 기도에서 얻은 깨달음을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장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마음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흩어진 마음이 모이고 탁한 마음이 맑아지며 좁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다듬어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도의 힘을 믿되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지장경의 기도는 바로 그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길입니다. 지장경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떠나보낸 가족을 위해 옵니다. 부모님을 여인 자녀, 배우자를 먼저 보내니 심지어 자식을 앞세운 부모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떠난 분을 위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까? 지장경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 일이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나 친척을 위해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은 반드시 망자에게 닿느니라. 7분의 공덕 가운데 망자는 1분을 얻고 나머지 6분은 살아있는 이가 얻는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산 사람이 지은 공덕이 죽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공덕의 대부분은 실제로 공덕을 지은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서 망자를 위한 기도와 선행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 때 우리는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지장경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만약 망자를 위해 지장경을 읽거나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 소리가 지옥에까지 들려 고통이 줄어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가 물리적으로 전달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전을 읽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망자에게 향하고 그 지극한 마음이 인연의 끈을 통해 닿는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보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망자를 위해 재물을 베풀고 어려운 일을 돕고 절이나 탑에 공양하면 그 공덕이 망자에게 회양되느니라. 보시는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것, 그것이 보시의 핵심입니다. 망자를 위해 보시할 때 우리는 2가지를 동시에 행하는 셈입니다. 망자에게 공덕을 돌리는 것과 자신의 집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망자를 위해 살생을 삼가고 채식을 하며 계율을 지키면 그 공덕이 망자에게 닿느니라. 이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악을 삼가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실천이 쌓여 공덕이 됩니다. 지장경에서 특히 강조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 49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신식이 아직 정해진 곳에 가지 못하고 49일 동안 헤매느니라. 이 기간에 가족이 선업을 지어 회양하면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느니라. 49일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7 곱하기 7, 즉 완전한 전환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선업을 짓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49일이 지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장경은 언제든지 망자를 위해 선업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일마다, 명절마다 또는 문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면 됩니다. 상응부경전에 흐르는 강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흐른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오늘의 물은 새로 흘러온 것이다. 모든 존재도 이와 같아서 잠시도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느니라. 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상태로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선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맑은 물을 보태면 전체가 맑아지듯 망자의 흐름에 선업의 공덕을 보태면 그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 한 장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인색하여 가난한 이를 돕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자식에게도 재물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크게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지 않은 곳에 가셨을까 두려웠습니다. 장자는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를 위해 보시하라.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대신하라. 그 공덕을 어머니께 돌려라. 그러면 어머니의 업이 가벼워지느니라. 장자는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재물을 풀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절에 공양하며 그 모든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했습니다. 그러자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내가 고통에서 벗어났다. 고맙다 아들아. 이 이야기는 대리 선업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망자가 생전에 하지 못한 일을 유족이 대신 행하고 그 공덕을 망자에게 돌리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거창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을 담아 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재물을 쓰는 것보다 정성 어린 기도 한 번이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향 묻은 옷에 비유가 있습니다. 향 가까이 가면 옷에 향이 배듯 선한 일을 가까이 하면 덕이 물든다. 악취 가까이 가면 옷의 냄새가 배듯 악한 일을 가까이 하면 허물이 물든다. 망자를 위한 선업도 이와 같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면 그 향기가 망자에게까지 닿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그 선함이 우리와 인연 맺은 모든 이에게 퍼져나갑니다. 살아있는 이에게도 떠난 이에게도. 지장경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정성입니다. 조그만 선이라도 지극한 정성으로 행하면 그 공덕이 티끌처럼 작지 않고 산처럼 크다. 큰 선이라도 건성으로 행하면 그 공덕이 산처럼 크지 않고 티끌처럼 작다. 돈이 많아야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극하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눈을 감고 망자를 떠올리며 좋은 곳에 가시기를 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떠나보낸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슬픔이 크겠다. 효자가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버지가 그리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밥도 먹히지 않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에게 무엇을 바랐겠느냐? 효자가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슬퍼하며 쓰러지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아니니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가장 큰 효도이니라.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떠나보낸 일을 위해 자신을 학대합니다.
슬퍼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자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망자가 진정 바라는 것은 남은 이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떠나보낸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신을 잘 돌보며 사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망자에게 드리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지장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효자가 부모를 위해 공덕을 지으면 부모는 해탈의 인연을 얻고 효자는 현세에 안락하며 수명이 늘어나느니라. 망자를 위한 기도와 선업은 망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와 선업을 통해 우리 자신도 치유됩니다. 슬픔을 능동적으로 다루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며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본생경에 불난들판의 사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방이 불타는 들판에서 사슴이 탈출하려 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사슴이 말했다. 불이 아직 약한 쪽으로 가자. 그곳을 뚫고 나가면 살 수 있다. 사슴들은 그 말을 따라 불길이 약한 쪽으로 달려갔고 결국 불길을 벗어나 살아남았습니다. 슬픔도 이와 같습니다. 슬픔의 불길에 휩싸였을 때 우왕좌왕하면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방향을 찾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망자를 위한 기도와 선업, 그리고 자신을 돌보며 잘 사는 것. 이것이 슬픔의 불길을 뚫고 나가는 길입니다. 떠나보낸 이가 있다면 그 슬픔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슬퍼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선한 에너지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 공덕을 회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잘 돌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떠난 이가 진정 바라는 것이고 지장경이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인연은 이어진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길이 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길을 가라. 그 길에서 너와 떠난 이가 다시 만나느니라. 지장경의 여정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효심에서 시작된 대서원, 업의 원리와 참회, 기도의 의미, 떠나보낸 이를 위한 실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장경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과 천상, 수많은 겁의 시간, 무수한 중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옥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탐욕과 어리석음에 휩싸인 바로 이 마음이 지옥입니다. 해탈은 언젠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바로 이 순간이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은 언제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러니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장경의 가르침도 결국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이 미래의 나를 만들고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장경을 일상에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원각경의 해와 구름의 비유가 있습니다. 해는 항상 빛나고 있다. 그러나 구름에 가려지면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 구름이 걷히면 해가 드러난다. 불성도 이와 같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맑고 고요합니다. 그러나 탐욕의 구름, 분노의 구름, 어리석음의 구름이 끼어 그 맑음을 가립니다. 알아차림은 그 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내가 무언가를 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구름이 조금씩 걷힙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이 중생을 돕는 방법도 이 알아차림과 관련됩니다. 지장보살은 중생이 어떤 업을 지었는지, 어떤 번뇌에 빠져 있는지를 환히 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방편으로 도웁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도우려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멈추어 자신을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몸은 어떤가? 호흡은 어떤가? 이렇게 잠시 멈추어 살피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선행의 실천입니다. 지장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작은 선이라도 쌓으면 큰 공덕이 된다고, 티끌이 모여 산이 된다고.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길에서 만난 이에게 미소 짓는 것, 화가 날 때 한 박자 쉬고 말하는 것, 남의 허물을 보고도 말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을 보면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는 것, 이런 일들이 모두 선행입니다. 대반야경에 등불을 이어 밝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원래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어둠이 더 밝아질 뿐이다. 지혜도 이와 같아서 나눌수록 깊어지느니라.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베풀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풀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참회의 습관입니다. 지장경은 참회의 힘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가벼워진다고 말합니다. 참회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권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 가운데 누군가를 상처 주었던 말은 없었는가? 오늘 내가 한 행동 가운데 후회되는 것은 없었는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참회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은 자책과 다릅니다. 자책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고 참회는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책은 과거에 매여 있게 하고 참회는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시 비장경의 길 잃은 나그네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길을 잃은 나그네가 등불을 만났다. 그 등불을 따라가니 마침내 집에 이르렀다. 바른 법도 이와 같아서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을 인도하느니라. 참회는 그 등불과 같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돌아섬이 있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회양의 실천입니다. 지장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회양입니다.
내가 얻은 공덕을 나 혼자 갖지 않고 모든 존재와 나누는 것입니다. 이 회양의 마음이 없으면 수행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회양이 있어야 수행이 열린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회양해 보기를 권합니다. 오늘 내가 행한 작은 선, 오늘 내가 참은 화,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 이 모든 공덕을 모든 존재와 나눕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께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회양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5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수많은 겁의 이야기, 과거 전생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듯이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수행이고 그것이 곧 삶입니다. 유마경에 꿈속의 왕국 비유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왕이 되어 권세를 누려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의 영화도 이와 같다. 실체가 없음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느니라. 지나간 일에 집착하는 것도 꿈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도 꿈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장경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지장경은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전입니다. 지옥의 고통, 악업의 과보, 끝없는 윤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습니다. 바로 지장보살의 서원입니다. 지장보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존재도 돕겠다고 합니다.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겠다고 합니다. 이 서원이 있기에 지장경은 절망의 경전이 아니라 희망의 경전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두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허망해질 때, 내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런 순간에 지장경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손을 내미는 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이라도 참회하면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장경이 전하는 희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나 그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뜬다. 고통도 이와 같다. 지금이 힘들어도 견디면 반드시 빛이 온다. 포기하지 말라. 지장경을 읽고 이 여정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떠나보낸 이들이 좋은 곳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장보살의 서원을 함께 새겨봅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건너야 저도 건너겠습니다. 이 서원처럼 우리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장경이 전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지장경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마음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